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대 지역을 지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굳이 찾아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지 성경적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로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이 젊은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에게 굳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언뜻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겸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진짜 의도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물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를 시험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의도는 맨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숨겨놓았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유는 헤로디아와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겁니다. 언뜻 보면 믿음 있고 겸손한 듯 보이나 뒤에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던 사실은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실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자들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또다시 결혼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혼한 이후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생계 수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결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6번을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음란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결혼 외에는 다시 한 번 더 결혼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혼을 하고 또다시 결혼을 했던 가장 사회적 약자 계층이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한, 정확하게는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또 다른 결혼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는 것은 남편들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 여인들에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준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껴주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것이 결혼을 통한,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 내 몸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원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원래로 돌아가라,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로 돌아가라.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의도,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지키는 것,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과 10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맨 중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감싸고 있는 구조가 다름 아닌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열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가정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 하늘문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정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